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고백해 보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우리 주일날 소개했던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아주 잠깐 소개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원래는 이런 책이었어요. 영혼의 샴페인이다. 그래서 자기가 사실은 포도주에 중독이 돼서 알코올 중독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 기쁨으로 이제 바뀐 것을 이제 내용을 했는데, 다시 이게 한번 절판됐다가 다시 이게 이제 출판하면서 이 출판하는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라고 다른 제목을 지은 거죠. 원래는 요 샴페인, 영혼의 샴페인이었어요. 근데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평생 경계성 우울증에 걸린 사람인데 90일 동안 이제 한번 기쁨 프로젝트를 한 거죠. 90일간 의도적으로 기뻐하기. 왜 90일인가 들으셨죠? 자기가 이제 알코올 중독이었기 때문에 알코올 어노니머스라고 해서 이제 알코올 중독 치유 프로그램 갔더니 90일이 지나야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 그걸 봤기 때문에 90일 동안 기쁨과 관련된 말씀을 찾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담담하게 적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를 책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우리 그 오간산이 편집판에 나왔지만 여호와로 인한 기쁨은 근육과 같다. 그래서 그것을 근육처럼 움직이고 굽히고 구부려서 도구와 무기를 다루고 일을 해낼 수 있다. 근데 근육은 쓰지 않으면 금방 위축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은혜 받고 기뻐한다고 그게 평생 가지 않잖아요. 행복한 삶으로 전환되지 않는 신학적 기쁨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쁨이 없는 것은 사실은 신학도 잘못된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쁨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기본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분이 책을 쓴 목적을 이렇게 얘기했죠. 행복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영적 훈련을 요하는 것이다. 우리 이제 바울 사도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내가 이 책을 쓴 목적 중 하나다. 힘이 세지고 싶으면 나는 역기를 들 만큼 힘이 세질 때까지 그저 기다리지 않는다. 힘이 세지기 위해서 역기를 든다. 훈련한다는 거죠. 훈련해야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을, 물론 은혜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지만 그 은혜를 저절로 받는 생각하는데, 은혜가 한번 임했을 때 그걸 붙잡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실제로 경험한 거죠. 그래서 기쁨을 계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기쁨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려는 의지의 협력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계명이잖아요. 우리 수양회 때 말씀드렸죠. 기쁨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구원처럼 기쁨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며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리 선물이라도 받는 사람이 선물을 뜯어서 10분 누려야 된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리는 연습을, 훈련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은 동사보다, 이거 재미난 표현을 쓰더라고요. 주님은 동사보다 부사에 더 관심을 가지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다.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와 희생과 심지어 흠없는 신학도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냥 내는 자가 아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돈이나 행위보다도 그분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그 손자가 어제 왔는데요. 내가 이제 걔도 좀 나이를 먹어가니까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도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봤는데 얼굴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우리 딸이
내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 사랑을 좀 받으라고 잠깐 보냈는데 안쓰럽더라고. 기쁨이 없는 얼굴을 보니까 할아버지 마음이 아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겠어요? 우리들이 기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우리들이 신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셔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쁨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내 기질과 재능의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음을 아는 데 있다. 내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면 해방이 있다. 자꾸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자꾸 잃어버려요. 그래서 내 능력만큼 하나님이 주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 뭔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좀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아닌 거죠. 현재 주어진 영역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릇된 압박감과 의무감이 떨어져 나가면 정말 큰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행복은 이렇게 된다, 기쁨이 이렇게 된다 하고 그것도 또 하나 율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해요. 이 기쁘게 살겠다는 결단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천국의 능력으로 이기겠다는 결단이다. 이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 쪽으로 손을 뻗지 않는 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선택이다. 그러면서 재미난 건 고난은 필수지만 불행은 선택이다. 재수는 필수지만 삼수는 선택이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지속적인 행복은 선택을 통해서만 온다. 그리고 재미난 표현을 썼는데 욥이란 거죠. J-O-B, 욥과 기쁨, 조이, 한 글자 차이라는 거. B와 Y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하면 고난과 고통의 상징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거죠. 중독을 이기려면 더 큰 중독이 있어야 한다. 이 사람이 사실 알코올 중독에 있다가 하나님에 대한 기쁨으로 더 큰 중독에 빠지면서 헤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과거는 내가 통제할 수 없다. 그죠? 이미 지나갔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바로 지금은 기뻐하기로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 현재 기뻐하기로 결심하면 현재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보는 내 시각도 달라지고 내 미래에서 희망의 불이 켜진다. 이렇듯 현재의 시간에는 모든 시간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그런 힘은 현재에만 있다. 즉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볼게요. 인간은 자신이 믿지 않는 것을 위해서는 애쓰지 않는다. 그 원리가 행복에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만 그걸 노력하는 거죠. 근데 삶의 변화는 어떤 거창한 체험을 통해 오는 게 아니라 작고 어렵고 매일의 선택들을 통해서 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고 결단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죠. 문제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야말로 문제를 부르는 확실한 방법이다. 문제 없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것이 주 안에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영광 가운데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매 순간 그걸 기뻐하고 그것이 쌓여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때 이미 다 주신 거예요. 다만 하나님 그것을 내가 정복해서 누리고 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정복하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이 기쁨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내가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선택함으로 정복해 나가는 거죠. 배워 나가는 거죠. 훈련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이 기쁨이 넘쳐서 우리 가정으로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로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